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는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에 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세 가지 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첫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강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좀 차서 복종시켜야 돼. 예배에다 결박을 시켜야 돼. 어제 9시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좀 사실 9시 기도에 나오기 전에 좀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9시 기도회라는 것이 제게 결박되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조용히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갔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9시 기도라는 그런 것이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시 기도회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가운데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때로는 억지로 직분에 결박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예배에 결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사들은 사실 교사들이 힘들거든.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날 좀 쉬고 싶단 말이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일찍 와야 되잖아. 토요일날 공과 준비도 해야 되잖아.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 주일 낮 예배 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셀 리더들이 결박을 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나올까 말까 안 나갈까 하다가 셀 리더들이 딱 전화하면 그래 나가야지 이렇게 결박이 된다니까. 그 나오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박이 필요하구나. 반강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결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박하라. 굉장히 무식한 말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자유가 필요하지만은 자유도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야. 법 안에서의 자유지. 법을 넘어서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 부모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상 조상의 덕을 가장 크게 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뜻밖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저들이 살고 있는 국토의 면적을 보면 조상의 덕을 본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면적은 불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땅덩어리를 물려받았을 따름이에요. 근데 무슨 조상의 덕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유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바벨론과 아수르와 로마의 침략으로 다 잿더미가 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문화유산은 거의 없어요. 단 하나 저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신앙 하나를, 제대로 된 신앙 하나를 유산으로 남겨줬더니 놀랍게도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지금 누가 경영하고 있죠? 미국이 경영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어서 이름이 뭐로 되죠?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야곱의 12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신의 원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하나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줘 버리니까 그 후손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신앙 하나가 자손들에게 그토록 큰 유산이요 축복이요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어야 물려주지. 예?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다른 건 못 물려주더라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 꼭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한 신앙 하나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런 모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독교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여 사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백세가 되어서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백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약 한 17, 18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백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데, 짐승을 잡아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그 향기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살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네 후손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임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축복하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죽여서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사실을 믿게 되니까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그런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조그만 풍랑을 한번 하나님이 딱 일으켰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란 풍랑을 한번 일으켰어. 네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미 그 약속을 이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합격한 거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가족 여러분, 우리의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고넬료 가정처럼, 아브라함 가정처럼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자신을 결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결박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결박할 끈을 주셨어요. 그 끈이 뭐냐? 첫째는 율법의 끈이고, 둘째는 안식일의 끈이고, 셋째가 제사장의 끈이었습니다. 갑자기 좀 이상해지네. 갑자기 막 묶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끈을 줬다 그러고 세 가지를 결박했어요. 이스라엘 얘기하기 위해서. 첫째 뭘로 결박했대요? 율법으로 결박했습니다. 둘째 뭘로 결박했다고요? 안식일로 결박했어. 셋째 뭘로 결박했다고? 제사장으로 결박했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에 율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쇠마를 듣습니다. 쇠마가 뭔가? 쇠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율법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핵심,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우는 거야. 암송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볼까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결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꿔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병을 낫는다, 부자가 된다,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로 믿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두 번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라는 말씀이에요. 되셨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 하루 3장 이상. 묵상하시든 읽으시든 들으시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결박하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 쉽게 말하면 눈을 뜨면 예수로 눈을 뜨셔야 되고 눈을 감을 때도 예수로 눈을 감으셔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성경 말씀이 딱 붙여져 있어야 되고, 화장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고, 세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고, 직장 출근하셔도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어딜 가도 내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참 회개할 것이 많더라고요. 제 자신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셔야 돼, 교회에서 이제는. 네. 북한의 김일성이 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모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은 평생 동안 김일성에게 종노릇하는 거야. 그의 그 자손들에게 뭐 백두 혈통인지 한라산 혈통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사파라고 합니다. 대학생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물들여진 주사파, 지금 정치권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사람들 평생에 여러분 못 떠납니다. 무조건 반미야. 가까운 이웃교회 정아무개 목사님,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주사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자기 친구들, 선후배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계속 거기서 못 둬요. 자기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먹었던 것 방법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가짜인데 진짜같이 교육시켜요. 그래서 왜곡시키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목숨까지 다 바쳐. 모든 거 다 바치잖아, 이단들.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같이 말해야 되는데 가짜같이 말하고 가짜같이 행동해.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하고 진짜같이 교육시키는데, 진짜를 가진, 진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짜같이 행동하고 가짜같이 말한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교육은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정신이 신앙이요, 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랄교회 가정 부모님 가슴 속에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있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자녀들의 인간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모든 성공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재벌들이 자살하죠? 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죠? 가치가 세상 교육에 뒀느냐, 하나님 중심에 뒀느냐입니다. 지금은 몰라. 걔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성공은요, 훅 불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집니다. 요즘 유대인의 천재교육법을 중요시하고 교육계에서 관심을 두고 학부모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저도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책을 여러 권 봤잖아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은 천재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천재가 되게 만든 거야. 우리 교회 와서 간증 몇 번 한 아무개 선교사님, 울산에서 큰 정형외과 의사면서도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분,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줄 아세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가르친 거 없대. 대신 성경 말씀을 무조건 암송시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 암송시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특이해. 기억력도 주시는 거야. 암기력도 주시는 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계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세상교육도 해야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 없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멸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다른 곳에다 결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눌려있고 무엇인가 잡혀있어. 무엇인가 포로되어 있어.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잡혀있어.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에 잡혀있고, 그러나 제대로 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둘째,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를 결박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결박해야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생명과 같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철저히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곳의 내용을 비교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좀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씌웠으므로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란 얘기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명령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창조한 날이 여섯째 동안 내가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너희도 쉴 뿐만 아니라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였으니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됐냐? 여인이 금지되고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허용되지 않았고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나 심지어 짐승의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그날은 건져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렸다가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가 망한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규례를 세우면서 규정을 세우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았고 5리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도 안 되었고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디다 결박했느냐? 안식일에 결박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온유하고 화도 한 번도 안 내는 분이 자기 아들을 반 죽도록 팼어. 어느 날. 왜 그랬냐? 주의를 안 지켰어. 주의를 안 지켰어. 나도 그럴까 하다가 막 그냥 따라할 필요 뭐 있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이후에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킨다. 공부를 하러 미국 유학을 가든 뭐 하든 주의를 생명과 같이 지킨다. 생명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어요. 안식일에 엄격한 규정은 없어도 안 지켜도 구원과는 상관은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미 예수님이 안식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복음을 받은 초기 한국교회 초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 성수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는 온종일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전적으로 하루를 바쳐야 한다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느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도록 합니다.
1946년에 김일성 정권은 주일에 총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북 5대 기독교연합회는 북한의 2000교회와 30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수호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 첫째가 이런 겁니다. 성수주일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어떤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많은 핍박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켜온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요, 기독교 2000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요즘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죠? 그냥 너무나 소홀해. 그 풍조가 넘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을 인터넷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주일의 개념이 완전히 희석이 되어 있어요. 흐릿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닌데 뭐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도 지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날이 사실상 주님의 날인데 꼭 주일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토요일날 지켜도 되고 월요일날 지켜도 되고. 아주 신학적으로 뭐 똑똑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요,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주일을 그렇게 좀 구별되게 하나님의 존귀한 날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좀 한 말씀으로 대변되는 좀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찾았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으면 참 좋겠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에서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날을 다른 날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나에게 삶을 주신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통 날과 같게 취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날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비견할 수 없는 날로 여기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당신의 날로 선포하셨고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날을 좀 특별하게 여깁시다. 존귀한 날로 여깁시다. 구별된 날로 세상의 다른 날과 좀 다른 날이다 라고 존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하루 공부 안 시켜도 괜찮아요. 주일날 공부해서 성적 올라가는 것보다 주일날 하루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지는 거 충격입니까? 차라리 그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그것이 꼭 성공의 척형은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 더 잘하면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바탕 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사업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라는 믿음의 바탕 위에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바탕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공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공부 그만둬도 괜찮으니까 정신만 온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좀 이상한 기도 제목 아니냐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주일날 교회 보내지도 아니하고 방 안에 앉혀서 공부만 시켰는데 그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정신이 이상이 돼버린 거야. 돌아버린 거야. 지금도 벽 쳐다보고 공부만 하고 있대. 벽 쳐다보고 공부만 하고 있대. 그래, 공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신만 좀 되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한국 사람과 같이 공부 안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엿새는 공부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해. 그러나 하루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 책도 안 봅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노벨상 다 유대인들이 다 독식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는 날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아멘. 혹자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쉬면 저도 그냥 주일날 온전하게 쉬라 그러겠는데 우리 아이는요 엿새 동안 놀고 주일날도 놀아요. 이래요. 그러니 제가 주일날이라도 공부하라고 닥달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공부하는 애를 주일날 하루 공부시켜서 공부 잘하겠어요? 이래저래 공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신앙이라도 들어가. 차라리 정말 교회라도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야. 아멘.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면 공부하지 말래도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공부도 시키되 믿음 위에 시키시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 스스로를 어디다 결박하냐? 안식일에, 주일에 결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 결박해야 되느냐? 부모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결박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으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 꼭 동행을 합니다. 하인들의 밑에 두고 나귀도 산 밑에 두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모리아산이 뭐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산. 여러분, 우리를 어디다 결박해야 되느냐? 교회에다 결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에 세워진 성전을 늘 고향 삼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전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성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요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순례자의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시온산이 보이지 않으면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을 어느 쪽으로 짓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시온산 쪽을 향해서 집을 짓습니다. 창문도 그쪽을 향해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요, 그들의 신앙 중심이 성전이 있습니다. 매년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산 성전에서 예배를 지르는데요, 이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절기에 바칠 제물을 준비해서 멀리 시온산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며칠이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순례길을 갔어요. 저들은 이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가야 되고, 일주일 절기를 지킨다면 며칠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절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 20여일을 소비하는 거예요. 저는 안 놀라는데, 아무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일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저들은 삶의 즐거움을 성전에서 찾았고 사는 목적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읍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읍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읍시다. 그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성경적이야, 성경적. 그리고 이삭을 짐을 지웠어요. 장작더미를 짐을 지웠어요.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갖고 와서 무엇을 얘기하죠? 부모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교회를 데리고 나오되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헌금을 지어줘.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교회 예배당까지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나 목사님에게나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 기도 제목 이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보는 데서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이들을 보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은 부모에 결박해야 되고 교회에 결박해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 결박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말씀에 결박합시다. 교회에 결박합시다. 아멘. 제사장에게 결박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